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먹기를 원하고 소화해내며 실천하며 순종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아버지, 제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음성으로 꽉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도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랜만에 또 한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요즘 날씨가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막 한방눈 내렸는데, 여러분 눈 어제 보셨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갑자기 화창하게 또 날씨가 개고, 그래서 와, 날씨의 변덕이 정말 최정원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항상 제가 이렇게 변덕이 좀 쭈그르는데, 어제 그 날씨를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씨일수록 여러분 환절기에 특히 아프신 분 주변에도 지금 많이 계신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늘 영육간에 강건케 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 근거하여 사순절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PPT 띄워주셔도 됩니다. 사순절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금요, 절제,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어두운 그런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사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오늘 설교가 짧습니다. 네, 그 이유는 설교 뒤에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평상시도 좀 짧은데 오늘은 좀 더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이 말은요, 그 헬라어로 숫자 40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40일, 즉 이 4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인 성토요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3월 5일, 그때가 제 수요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가올 4월 19일 성토요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우리 청년들은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에서 이 사순절 기간은 그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그 세례를 준비하는 그 특별한 기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순절의 첫 번째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그 세례 후보자들은 3년여 동안 그 자신의 그 세례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그 기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힘든 기간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절날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거쳐야 되는 검증의 단계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세례를 이제 받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들을 또 추려서 마지막 검증의 기간을 갖고 또 영적 훈련을 받는 기간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례자들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시작되었던 이 사순절은요, 이후에 그 수도사들에 의해서 절제와 금욕의 특별한 수도 기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AD 6세기경에 만들어진 그 베네딕트 수도 규칙을 보면 사순절과 관련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섬김의 분량의 어떤 것을 이 시기에 더 늘릴 것이니 곧 특별한 기도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절제이다. 그리하여 각자는 성령의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정해진 분량 이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칠 것이다.
즉 자기 육체 음식과 음료와 잠과 말과 농담을 줄이고 영적 갈망의 즐거움으로 거룩한 부활절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수도 규칙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특별한 규칙으로 확장되었던 이 사순절 절기는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 확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세기간을 거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순절을 지켜야 되는 그런 기간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절제와 금욕에 대한 강조가 절정에 달한 기간이 바로 이 중세시대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그 평신도 중에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육신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을 사순절에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친 직물로 짠 옷을 입고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거나, 금식은 말할 것도 없고, 저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또 어떤 것들을 삼가면서 그렇게 고행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하겠다고 그 채찍에 그 날카로운 갈고리를 달아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자기를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고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절제와 금욕 이런 것들이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또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중화가 되면서 흥미로운 세속적인 절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국말로는 사육제라고 불리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금 카니발이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사육제라고 하는데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소위 이 사육제는요, 사순절이 되기 전 3일 또는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카니발, 이 말의 뜻은 고기에게 안녕을 고한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고기에게 안녕을 고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래한 말이 이제 카니발이라는 말이고요. 고기를 먹지 않는 이 사순절을 이제 막 맞이하면서 사순절 바로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고기를 실컷 먹는 그 고기 안녕하는 이별식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기간이 바로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이 규율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그 중세시대에는요, 고기라든지 버터라든지 치즈, 우유, 심지어는 계란, 그리고 베이컨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집에서조차 보관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규율이 적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 바로 전날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가져다 놓고 마음껏 먹고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카니발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니발이 마지막 화요일 밤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그날 마음껏 먹는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날을 뚱뚱한 화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하죠. 또 러시아라든지 슬라브 같은 그런 국가에서는 이 사순절 직전에 이 기간을 버터 주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기름진 화요일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따라가기 위해서 사순절을 지키려고 했던 바로 그 태동이 도리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그 전날까지 실컷 먹는 그런 카니발로 그렇게 변질되어가는 세속적 과정이 참으로 흥미롭지 않나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래서 그 모든 행사들이 세속적인 행사들로 변질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방탕한 향락의 문화가 이 카니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금욕과 절제라는 의미에 방점을 둔 이 사순절은 급기야 이렇게 세속적으로 방향을 틀었고 원래 그 본래의 의미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종종 우리는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다 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셔도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였고 베드로가 말한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내용들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받는 박해와 고난 그리고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그 고난,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할지 무슨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채찍질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맞은 그 채찍을 대신 맞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을 대신 당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받을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여전히 받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도리어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목사님들께서 그 설교 때 종종 하셨던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시골길을 어느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차를 몰고 가던 어떤 젊은이가 그 모습을 보고는 할머니 앞에서 차를 멈추어 세웁니다. 그리고 어르신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할머니를 태워드립니다. 그 할머니는 고맙다고 말하면서 차에 탑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그 젊은이가 운전을 하면서 뒤에 계신 할머니를 그 백밀러로 이제 보니까 할머니가 아직도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차에 타셨는데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차를 탄 것도 얻어 탄 것만도 미안한데 이 짐까지 맡길 수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종종 많은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종종 이와 같은 이 비슷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런 고통을 나누고 또한 내가 절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그 사역에 무엇인가를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종종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사순절에 자칫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도 그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전투가 계속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어떤 병사가 몰려오는 그 적군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 버틸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군들에게 내가 사수하면서 버텨내 볼 테니 너희들은 도망가! 빨리 도망가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홀로 그 전투에서 그 자리를 사수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 다른 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병사들은 전략상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해야만 하겠죠. 다른 그 아군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남겨진 그 한 병사가 원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병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도망을 가지 않고 야, 네가 거기서 혼자 남아있으면 어떡하냐, 나도 남을게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있다든지 아니면 총에 맞아 죽는다면 그 남은 병사 한 사람이 그렇게 사수하며 그 지역을 지키는 의미가 얼마나 퇴색돼 버리겠습니까? 과연 같이 남은 그 병사가 그곳을 지키겠다고 그 앞전에 남은 앞에 그 병사와 함께 죽는 것이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리어 그가 후퇴하고 살아서 다른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사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생명을 스스로가 아름답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어서 나를 구해준 병사에게 보답을 하는 것이 바로 살아남은 자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대신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선고를 대신 받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창피함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주님께서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야 된다. 내가 대신 고난을 받았고 내가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렀으니 너희는 살아야만 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으니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그래서 너는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라고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는 살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아닐까요? 자, 그러므로 이 사순절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는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게 만들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이 바로 사순절의 기쁨이라고 말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율법을 잘 지키느냐,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지으심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행을 하거나 절제를 하거나 금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순절이나 그 고난 주간에요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내가 금식을 매일 할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고난주간 이 일주일만큼은 금식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야심찬 그런 신앙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보신 분들 여러분 계시죠? 그 온전한 금식은 되지 못할지라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마음만큼은 정말로 진지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금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루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가 그 후부터는 하루하루가 점점 길게만 느껴집니다. 금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먹을 것만이 떠오르고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이 나고 주님을 집중하라고 시작한 금식이 이제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먹을 것만 보이는 그런 금식. 그리고 하루속히 부활주일말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 여러분 중에도 계시지 않나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냐고 물으면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들 안 그러신 거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렇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장만한테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절이 오기 전날 밤에 이 먹을 것을 다 이 죄당 앞에 갖다 놓고 째깍째깍 시계만을 보면서 12시가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리고는 12시가 딱 되자마자
이제 열심히 먹어서 결국 뭐 배탈 나고 몸도 아프고 체하고 탈나고 그래서 당일날 이 부활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네, 저는 있었거든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금식하는 것이 과연 이 사순절을 지켜야 될 그러한 모범적인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쫄쫄 굶는 모습을 원하시는 거 아닐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는 청년들 많죠? 100일 동안 내가 뭐 특별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뭐 생각을 해서 식단도 뭐 이렇게 짜고 뭐 절제하는 뭐 생활들을 하죠. 물론 되게 힘이 들 거고 뭐 이렇게 먹을 것들이 뭐 많이 생각나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0일 동안 열심히 잘 채웠고 그래서 마침내 101일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0일 동안 잘 지켰으니까 이제는 먹어야지. 그리고는 모든 것들을 또 막 갖다가 먹는다면 그것이 진정 다이어트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가 다이어트를 하게 된 이유가 뭐 101일째가 되면 열심히 먹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식단을 조절하고 먹는 것을 조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10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나의 몸이 이제 100일 동안 잘 적응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기간으로 삼는 거잖아요. 사실 그 기간이 뭐가 그렇다면 중요하겠어요. 100일이라는 그 날짜가 모든 것을 뭐 해방시키는 뭐 그런 날이 된다면 100일이라고 하는 그 다이어트의 기간은 사실상 의미 없는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음식을 잘 못 먹는 것이 무슨 도움이 돼요? 중요한 것은 나의 몸을 건강한 육체로 만들려고 하는 나의 목표, 그것이 진정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도 똑같습니다. 그저 절제해야 되고, 그저 금식해야 되고, 뭐 금욕해야 되는, 그렇게 무엇을 뭐 해야만 된다? 라는 생각으로만 사순절을 접근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일이 될 것이고, 결국 고통스러운 경험만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사순절에 이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뭐 영적인 생활을 점검하면서 그리고 뭐 금식과 절제를 하면서 영적인 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면 그 사순절 그리고 그 일은 도리어 너무나도 행복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순절의 경험을 사순절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의 기쁨입니다. 부활절날 내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금욕하고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40일을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던 날 자기가 그 초대교회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면서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물 위에 올라오는 그 순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이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시간이며 그리고 새로운 존재의 아름다운 습관과 삶의 방식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뭐 이렇게 단순하게 절제하자, 참자, 견디자, 뭐 존버하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청년들이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는 사순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성령의 즐거움을 가지고
정해진 분량 이상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면서 영적 발방의 즐거움으로 그 거룩한 부활절을 함께 기다려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고난이나 그런 금욕, 그런 금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사순절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의 죽으신 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이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이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처음부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아멘.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우리가 첫 번째로 율법과 형식에 얽매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욱더 율법과 형식적인 거에서 내가 자유케 되어져서 진정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한 예배가 예배다운 그곳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형식적인 것과 습관적인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 그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한다고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율법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들과 그런 습관적인 것들을 얽매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과 그리고 진리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진정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올려주시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서 주님 앞에 몰입하면서 주님 앞에 풀어주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오니 주여 성령의 물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옵시고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님의 영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가 되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에 의지하면서 아버지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참된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리실 때 우리들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지도 않았지만 우리들 가운데 공짜로 우리들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감사하면서 그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그 자유함으로 그리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에 내가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함으로 나가는 내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 그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리고 내 시야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몰입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풀어주시고 믿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리실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고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내 삶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옵시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형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심장이 아버지 더욱더 강하게 뛰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뛰고 아버지, 예수님의 심장에 우리가 인식받아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자욱한 칭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나의 삶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행동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친구들 가운데 성령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강하게 찾고 주님을 강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나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삶을 성령님께서 다시 한 번 더 180도 뒤집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함도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면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적이 언제였던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첫사랑, 아버지, 그때가 나에게 언제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위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식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강하게 뛰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또한 무엇보다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늘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혹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정성껏 준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물질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